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신 하늘나라를 닮은 작은 천국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의 천국이 있고요, 그리고 가정의 천국이 있고, 교회의 천국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천국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가족들이 함께 살면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리고 또한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고 대화하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가 모두 바라는 가정의 모습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행복하고 평화로운 가정의 모습, 바로 그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위기는 많은 가정들이 붕괴되어 가고 그리고 변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변한다, 가정이 붕괴된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병들고 무너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증세인 것입니다. 오늘 이런 가정의 파괴는 그 많은 사회 문제들을 일으키고 또 여러 사람들이 고통과 불행을 당하게 하는 요인이 되는데, 이 사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가정이 새로워지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것도 가정이 회복되는 데서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정의 회복은 본질의 회복인데, 이 가정의 본질적인 회복은 바로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서로 사랑이 있다면은 그 가정은 행복을 되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사랑 속에서 답을 찾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가정에 문제가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가정의 문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문제를 잘 풀어가는 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MBC 워싱턴 특파원, 그리고 또한 여러 활동을 하다가 목회를 시작하신 조정민 목사님, 작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부흥회를 인도해 주셨는데요, 이 목사님께서 한 번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리셨습니다. 그 글은 이렇습니다. 20에는 세상을 바꾸겠다며 도를 들었고, 30에는 아내를 바꾸어 놓겠다고 눈꼬리를 들었고, 40에는 아이들을 바꾸고 말겠다고 매를 들었고, 50에야 바뀌어야 할 사람은 바로 나임을 깨닫고 들었던 것 다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뭘 들고 계세요? 여러분, 다 이렇게 손 한번 마음으로 생각하시고, 여기 뭐가 있나? 무슨 돌을 누구에게 던지려고 하느냐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사회를 향해서, 배우자를 향해서, 또 자녀를 향해서 우리는 돌을 들고 고치겠다고 하지만은 정작 변해야 될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이죠. 짧지만 깊은 생각을 담고 있는 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세상이 바뀌고 이웃이 바뀌고 가족들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핵심,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전혀 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쥐고 있는 돌들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 자신부터 철저히 바꾸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정말 변화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먼저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속사람이 변환되는 것, 이것은 어려운, 아니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하고 우리의 영혼이 변하는 것은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신분적 변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새로워진 것처럼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삶도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고 예수님처럼 우리들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가정 문제의 핵심인 부부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정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부부 생활을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정 생활을 할 때 부부간에도 원칙을 정해놓고 계십니다. 그 법칙을 따라서 가정을 이루어가고 부부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면은 비단 가정 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에도 해당되는 깊은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셨습니까? 주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는 부부 생활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들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 안에 산다면 우리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그런 삶의 방식을 살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결혼을 인간의 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것인지를 정하라고 하는 기준이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님 안에 산다면은 우리의 가정을 인간의 눈으로 볼 것인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것인가를 결정 짓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들이 결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과 기대를 따라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결혼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고 생명과 축복을 나누는 결혼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죠. 여러분, 결혼 자체가 우리들의 목적이 되어진다라고 하면은 주님 안에서 곧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과 기쁨이 인간적인 두려움과 그리고 또한 죄악과 그리고 이기심 등으로 크게 손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꼭 가정생활, 결혼생활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과 그리고 행복, 그리고 영원한 천국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가정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는데 우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의논하시고 함께 만밀 중에서 가장 유일하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존재하시고 함께 의논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것처럼 우리 남자 여자를 만드실 때도 하나님께서 이 함께 존재하는 자로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잠자리에 들 때는 꼭 내 옆에 하나님의 형상께서 누워 계시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 달리 말하면요, 하나님의 거울이 내 옆에 누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아멘이 지금 빨리 나와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때로는 코를 골지도 모르고 때로는 좀 우리들의 마음에 안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정말 거룩하신 성삼위 일체 하나님처럼 아름답고 행복하고 완전한 일치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범한 다음에 그 모든 관계가 이그러져 버리고 그리고 틀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을 내리시는데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더하시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하시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창세기 3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원하고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테슈카라고 하는 단어인데 갈망하다, 사모하다라는 뜻인데 그 밑에는 잘못된 동기로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사이가 뒤틀려 버린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스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마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용하고 착취하고 건강하지 못한 비정상적인 관계로 틀려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그 로마 제국을 보면은 그 여자는 남편의 지배를 받고 소유물 같았습니다. 법적으로 보면은 그 남편은 아내에게 집 주고 아이를 낳게 하면 그것으로 자기 의무 다 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아내를 존중한다, 진심으로 사랑한다,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는다, 상상도 못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것이 가정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제일 먼저 회복이 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내들에게 말씀하시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보내심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었다면은 구원받은 아내들은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하는 것이 남자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월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전도단 총재이셨던 로렌 커닝햄께서, 목사님께서 정말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창조를 보면은요, 모든 것이 이 지구를 만드시고 거기에 식물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는 순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점점 더 고등한 그런 그 존재를 만드시는 거죠. 여러분, 개구리가 더 존귀합니까? 아니면 사람이 더 존귀합니까? 예, 사람이죠, 물론이죠. 그러니까 개구리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점점 더 고귀한 존재를 만드셨다. 근데 남자를 먼저 만드셨습니까? 여자를 먼저 만드셨습니까? 빨리 대답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남자보다 여자가 뒤에 됐다는 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고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재료만 봐도 그렇잖아요. 남자는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여자는 뼈로 만들었어요. 이게 수준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모든 면에서 남자는 여자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해가지고 지금 38년째 아내와 살고 있는데 말싸움 해가지고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을 세웠죠. 싸우지 말자. 그리고 싸우면은 말다툼하지 말자. 왜냐하면 이기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할 때 보면은 제법 잘하는 것 같죠. 논리도 분명한 것 같고 뭐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아내와 싸우기만 하면요, 이 말문이 턱 막히는 겁니다. 말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이긴 적이 없습니다. 여자는요, 말을 잘해도요 너무나 잘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요. 왜 그렇게 만드셨냐? 하나님께 남편을 돕도록 말을 잘하는 능력을, 실력을 주신 것입니다. 말을 잘해야 영적으로 남편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죠. 남편을 잘 설득하고 가르쳐서 주님께로 인도하고, 교회 안 가던 남편을 인도해서 교회를 나오게 하는 일, 말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교회에 나오시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남편분들 가운데서 아내가 인도하지 않고도 그렇게 하신 분들 있으시면 손 들어주세요. 거의 다 그 아내의 말로 감복을 받고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내는 영적으로 돕는 배필, 정신적으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며 힘을 주는 큰 일을 하는 것이죠. 남편들은 강한 것 같고 그리고 용기가 많은 것 같아도 쉽게 낙심을 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부인들이 돕는 배필로서 끊임없이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희망을 주고 힘을 주고 그리고 또한 꿈을 주는 것이죠.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지으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감탄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온전한 존재로 사는 것 같지만은 혼자 살면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다. 홀로 존재할 수 없다. 함께하는, 더불어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부부로 살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웃과 더불어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그 말 가운데 돕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의미가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은 도움이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도움을 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냥 내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을 내조한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돕는다는 거죠.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21번이 사용되었는데 모두가 인간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가리킬 때 돕는다, 에제르를 단어를 썼고요. 인간이 인간을 돕는 단어를 쓴 것은 창세기 2장에 딱 2번 나옵니다. 아내가 남편을 돕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돕는다라고 하는 의미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여자를 만드실 그 갈빗대로 만드셨다고 그랬죠. 성경은 여자가 갈빗대랍니다. 남자의 갈빗대. 그 의미가 뭡니까? 갈빗대가 무엇을 뜻하죠? 갈빗대가 하는 일이 뭐죠? 여러분, 갈빗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신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외부의 공격에 상처를 입기 쉬운, 그러나 너무나도 우리의 신체 가운데 소중한 그 장기인 심장과 폐를 보호하는 몸의 주요한 방어 그 기관이 폐, 입, 갈빗대인 것입니다. 아내가 하는 일이 뭐냐? 남편을 지켜주는 겁니다. 남편의 마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약점과 취약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잘 알죠. 세상에 나가서 맹렬한 공격을 받고 그리고 또 쓰러지기 쉬운 남편을 보호하는 겁니다. 마음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의 돕는 그 배필로서의 직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가정에서 아내가 따뜻하게 남편을 돌봐주지 않으면 집안 황폐하고 살벌해집니다. 남자도 홀로 있게 되어지면 너무 초라해지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내의 책임이 훨씬 남편보다 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들은 좋은 아내를 맞이하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을 보면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억지로 하신 것 같아요.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다 그랬어요. 잠언 19장 14절을 보면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누구에게로?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좋은 슬기로운 그 아내를 얻는 것은 집과 그리고 또한 재산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라는 얘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내들이 그렇게 월등함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불신 남편을 말합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고 또 교회를 나오지만은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듭나지 아니하는 남편을 여기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남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 아내가 할 일이 뭐냐?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믿음과 섬김으로 남편을 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영성을 훈련하는 장소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고 어떻게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가정에서 훈련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내가 볼 때 사랑스럽지 않고 심지어는 내게 원수같이 보일지라도 주님 어떡하라고 그러셨어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본질적으로 나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성경은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이십니까? 사랑의 한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벽, 내가 스스로 여기까지 사랑하지, 나는 요 사람만 사랑하지, 우리의 그 가로막혀져 있는 그런 한계를 하나님 무너뜨리시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면 모든 사람 사랑해야 된다. 근데 사랑하는데 뭐가 따라옵니까? 반드시 사랑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부인하고 섬기는 모습이 없이 사랑한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희생과 섬김은 결혼한 부부가 영성, 믿음을 회복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디트리트 보네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훈련과 자기 부인이란 특징이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결혼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신성하게 한다. 사랑의 훈련, 그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만 진정한 거룩한 성소로서 이 가정이 격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우 섬기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결혼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결혼한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겠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 섬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기로 결심해서 배우자를 돕고 섬기고 순종하고 자녀들을 가리키고 섬길 때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너무나도 존귀한 하나님이 주신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성도님께서 병상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너무 위중하셔가지고 교회를 나오실 수가 없어서 이렇게 그 병상에서 세례를 받으셨는데, 이분은 최근에 아내 되신 분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로 극도로 건강이 악화되시면서 병원에 입원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리고 마음을 정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모든 가족들을 다 오라고 했고요. 그리고 세례받는 광경을 영상으로 녹음을 해서 기억하라고 말하고, 그 교구 목사님이 오셔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성도들이 이렇게 간증을 하셨다는 겁니다. 병원에 있을 때 나를 찾아주시는 목사님, 그리고 돌아간 내 엄마, 그리고 또한 너희 자녀들이 올 때는 늘 너희들 가운데 누군가 계시다는 사실이 내게는 느껴졌다. 그리고 내 마음이 정말로 위로를 받고 편안해졌는데, 바로 너희들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게 되었단다. 나도 이제는 세례를 받는데 결코 너희들이 강요하고 그리고 또한 부탁해서가 아니라, 내 엄마를 다시금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도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다 라고 간증을 하셨다고 해요.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그 돌아가신 아내의 사랑과 간절한 기도 속에서, 섬김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아닙니까?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라고 주신 신앙의 훈련장이 되는 것입니다. 결혼을 왜 했느냐?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걸어가는 그러한 훈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의 힘과 목숨과 그리고 또한 모든 우리의 몸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어줌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평생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김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역할, 성령님의 역할을 대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함을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늘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것이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사랑으로 그리고 평화로운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제 남편들에게 또 말씀하죠. 19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가정에서 남편들이 먼저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동안 얼마나 아내가 수고했는지, 섬기느라고 애를 썼는지 인정해주고 아내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일, 남편이 할 일입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기도가 두 가지 있는 거 아시죠? 우리들이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으면 기도가 막힐 수 있는 것. 기도, 그러면 죽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져 버리면 완전히 죽는 겁니다,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합니까?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아멘 하십시오. 아멘.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된다. 사랑할 때만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사는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순종할 때 영적으로 날마다 풍성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남편들이 그 영적 주도권을 갖고 앞서 나가면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정에 놀라운 은혜를,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의 존 카터 박사님이 부부 상담 치료의 권위자입니다. 그는 30년 동안에 3,000쌍의 부부를 연구하면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 4가지 이유를 찾아냈는데, 첫째는 부부가 서로 비난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서로 변명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서로 멸시하는 겁니다. 경멸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서로가 담을 쌓는 겁니다. 분방하는 거죠. 이런 가정은 필히 깨질 수밖에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논문 결과를 우리들이 생각해 볼 때 남편과 아내 서로 격려하고 인정해 줘야 되는, 서로 비난하고 그리고 또한 미워하고 그렇게 서로 담을 쌓는 것이 얼마나 불행하게 하는지를 우리들은 깨닫죠.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행복하게 하는 말을 해야 되고 서로 인정해 주고 축복해 주고 격려해 줘야 됩니다. 당신은 최고의 남편이에요. 당신은 최고의 아내예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좀 듣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당신은 훌륭해요. 당신은 뛰어나요. 이런 얘기 듣고 싶죠? 예. 그렇다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손을 잡으시고 당신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뛰어나요. 좀 모자라도 뛰어나요 할 수 있으시죠? 부부가 서로 인정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할 때 얼마나 많은 힘을 얻는 겁니까? 서로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격려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행복은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 또 생각해봐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을 따라서 남편이 먼저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주도권을 갖고 아내를 끌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아내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억압하라는 뜻이 결코 아니죠. 아내를 연약한 그릇임으로 알고 아내를 돌보고 인격적으로 귀중히 여기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눌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는 그 일을 남편이 먼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겐 누구나 존중받고자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욕구입니다. 이 존중받고자 하는 욕구가 채워지지 아니하면 상대방을 억누르고 폭발해버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그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뭡니까? 역의입니다. 역으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많은 사람은 존경받기를 위해서 애쓰지만은 그리스도인은 반대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명령입니다. 사람들에게 약점과 결점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를 존중하고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그 전설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엄청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문제를 푸는 핵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아멘.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들도 무조건적인 은혜로 상대방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믿음의 행동이요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먼저 하느냐? 남편이 먼저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먼저 사랑해야 돼요. 나 사랑하는데요. 그러면은 사랑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표현되기까지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남편들은 사랑의 고백을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보, 당신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사랑해. 그리고 한번 손 잡아보세요. 뿌리치더라도 꼭 잡고 놓치지 마시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남편들이 아내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그리고 말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마는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 마시고 순종함으로 하는 겁니다.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따뜻하게 감싸고 사랑한다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당신이 또다시 태어난다면, 결혼한다면 현재 배우자를 택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많은 분들에게 했을 때 그 반응이 어떠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남편이 얘기했답니다. 골변냐? 예. 골변냐? 어떤 여자는 절대로 안 한다. 무슨 말입니까? 결혼 생활이 힘들다는 겁니다. 힘들죠. 그러나 결혼했다고 힘들다고 의미 있는 그 영적 삶이 무너진 것 아닙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들이 은혜 가운데 있게 되면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렌즈로 우리의 결혼 생활, 가정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이 가정에서 나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무엇을 나는 배우고 있는가? 어린아이에게라도 배우라고 그랬는데, 함께 살고자 하시는 맡겨주신 그 우리 배우자를 통해 뭘 배우고 있죠? 는 가정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걸 통해서 나는 어떻게 성숙해 가고 있는가? 여러분, 영혼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의 가정은 나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물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져야 되는 짐은 매우 무거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그리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닮으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끝나는 것 아닙니다. 정말 우리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고 순종함으로 그리고 예수님처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하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입은 자로서 아내에게 더 자신을 내어주시고 아내를 더 섬기고 그리고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아내를 높이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알츠하이머병으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마지막에는 아내마저 알아보지 못하다가 세상을 떠난 레이건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 낸시에게 레이건 대통령이 쓴 편지들을 낸시가 모아서 책을 냈는데 I love you, 론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입니다. 근데 론이는 레이건 대통령의 애칭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아내에게 쓴 편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따스한 충만함이 느껴지는 것, 그것은 당신이 바로 거기 있기 때문이요. 당신이 없으면 바로 알 수 있지요. 집안 전체가 공허해지는 걸요. 당신은 마치 제철에 나는 싱싱한 과일이나 영원히 멈추지 않는 행복의 기계와도 같소. 날마다 새롭고 신선한 아침을 열며 나의 온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처럼 나를 사랑해 줘서 고맙소. 그리고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을 만큼 나를 현명하다고 판단해 준 것, 그것도 고맙소. 메리 크리스마스. 1971년 당신의 남편이. 이 편지 글을 책으로 내면서 낸시는 그가 써놓은 아름다운 문장, 그토록 절절하던 사랑의 감정,
그의 눈은 나를 기억하지 못하지만 편지 속에 남아있는 흔적만으로도 그의 따뜻한 체온과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글을 아내에게 써보셨습니까? 오늘 가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 지나기 전에요, 써보시는 겁니다. 서로 축복하고 사랑을 고백할 때 비로소 가정은 행복으로 평안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백성을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들이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신약시대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우리들이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이 할 일이 뭐라고요? 백성들을 축복하는 일,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을, 가족을 축복하는 일, 제사장이 하는 일, 성도들과 이웃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축복하는 일,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하거나 욕하지 마십시오. 욕을 달고 다니는 직분자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입을 열면은 대단히 강력한 욕을 하시는 분을 봤습니다. 저주하지 마시고요. 축복하는데, 축복이라고 하는 한자어는 복을 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 권세를 주셨어요. 말대로 이루어지는. 그러기에 이제 서로 비방하거나 저주하지 마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항상 축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에서 발하여지는 그 축복대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고 아름다운 세상이 되도록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